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좀 목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니까 저절로 목소리가 크게 나오게 되고, 찬양을 부르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받은 초대 중에서 최고의 초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는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그 종교에서 믿는 신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 이 우주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자가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입니다. 제자는요, 다스릴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지금 이렇게 생존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땅히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분이고 당연한 도리인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합당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내 호흡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버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일한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오직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그 한 분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했던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이분의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남편에게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것은 내가 뭐라 하지 않겠는데 나까지 교회에 끌어당길 생각은 하지 마라 하고 이제 딱 선을 건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나고 봤더니까요. 주일마다 아내를 태워서 교회까지 태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교회로 들어가면 자기는 차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다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 또 아내를 태워서 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수년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남편이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친다면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행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아내가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여보, 나 사랑하유? 하니까 남편이 내가 사랑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내가 이렇게 모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내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면 정말 너무나도 불행한 결과를 아는데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나 사랑한다면 나의 소원 한번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지 자기가 알아보겠다. 이제 믿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교회를 나간 겁니다. 근데 이제 몇 년을 다녔는데도 이분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가 있는 남원까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질의응답을 좀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 믿겠다. 근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이제 오랜 시간 교제했는데 이분이 마음에 믿어지는 작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한 2개월 뒤에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봤더니까 이분의 그 후배 중에 한 분하고 성경을 공부했는데 특별히 성경 예언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수백 년이 지나서
구체적으로 역사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미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미리 말씀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와 같은 간증을 듣고 그 후에도 이제 그분을 만나서 그와 같은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을 어떠한 것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알아.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손들을 뭘로 삼겠다고 언약하셨다 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아닌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닌 신들을 누구처럼 섬긴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긴 겁니다. 그거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법정 소송을 걸어보라 이렇게 합니다. 자, 법정에서 소송에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예,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법정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정말 진짜 신이라면, 참된 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한대요? 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장차 당할 일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어야 한답니까?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해야 한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미리 예자에다가 말씀 원자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된다면 그 신이 무슨 신이란 겁니까? 참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된 신은 뭘 할 수 있어야 한답니까?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창조한 신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생사하복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 신이 무슨 신이랍니까? 참신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됐는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했더니까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 역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성취된 걸 말씀하셨는데 성경책 이외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언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인간 예언자들, 그 사람들도 예언하고 맞추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성경에서만 예언하고 성취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예언자들의 예언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심령술사 중에 이 진 딕슨이라고 하는 인간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인간 예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언한 것이 뭐냐면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이 집권 중에 대통령 일을 하다가 사망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 굉장히 놀라운 예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예언할 당시에 케네디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럼 미국의 대통령은 누가 됩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 후보로 나온 사람 둘 중에 하나가 되죠? 자, 이거 맞추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만큼 확률이에요? 50%, 절반의 확률이잖아요.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재임 기간에 죽을 것이라는 것은 맞추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요. 이것도 미국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10명 중에 3명 꼴은 재임 중에 사망했습니다. 집권 중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0명 중에 한 2명 꼴은 재임 끝날 때, 말기 때 아주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 집권이 끝나자마자 사망한 사례가 10명 중에 2명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좀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예언을 해서 실제 이게 맞아졌거든요. 굉장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진 딕슨이라는 사람이 이 예언 한 가지만 했을까요?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예언하는 직업이에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했던 예언을 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이 1954년에 발발한다 예언했습니다. 자, 언제 일어났습니까? 세계 3차 대전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가 제클린 케네디라고 했는데 절대 재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언제 재혼했습니까? 예,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재혼을 해서 이 예언을 하고 24시간도 안 돼서 틀렸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베트남 전쟁이 1966년에 끝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실제 언제 끝났습니까? 1975년에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더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있는 걸 갖고서 하나 맞췄다고 해서 대단하게 떠들썩거립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얘기했던 수많은 예언들은 다 뭡니까? 다 틀린 예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성경 기록의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성경에는 예언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몇 퍼센트 맞아야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예, 100% 다 맞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있는 예언 중에 하나가 절대적으로 틀렸다. 이것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의 예언을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 26장에 두로 멸망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는요, 여기 지중해에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도시국가인데요. 이 페니키아 제국의 아주 강력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로 본토가 있고 한 2.4km
이 육지로부터 떨어진 곳에 뭐가 있습니까? 예, 두로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두로 섬에서 배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굉장히 조선업이 발달됐어요. 튼튼한 배를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튼튼한 배를 만들어서 이 지중해 연안에 무역을 주도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로의 동전입니다.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튼튼한 군함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강력한 해군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튼튼한 배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역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강력한 해군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기 때문에 용병까지 고용했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페르시아 이런 데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와 같은 데에서도 용병이 와서 이 두로를 수비를 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두로 섬에 대한 그림인데요. 두로 섬 전체를 또 어떻게 했냐면 성벽을 전체 둘렀답니다. 근데 높이가 45m나 되는 성벽의 높이를 두로 섬 전체를 둘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는 군함으로 강력한 해군이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어떠한 강한 나라가 올지라도 뭐만큼은 멸하지 못한다. 이 두로만큼은 파괴할 수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자긍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로 사람들의 자긍심이 지나쳐서 교만이 하늘에까지 찔렀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누가 쳐들어와도 두로 섬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겁니까? 누구마저도요? 하나님.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하시려고 해도 두로를 멸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예언을 잘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두로를 누가 대적하시겠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답니다.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겠다. 자, 파도가 한 번 치고 끝납니까? 아니죠. 또 치고 또 치고 굽이치듯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두로를 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겠다. 좀 이상한 예언이죠. 적이 쳐들어와서 성벽을 허물고 망대를 허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티끌을, 그 잔해 전체를 어떻게 하겠대요? 쓸어버려서 맨바위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강성한 국가고 부유한 국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겠대요?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굉장히 부유하고 강성한 국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겠답니까? 바다 가운데 그물이나 치는 한가한 어촌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 두로 위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강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두로를 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근데 12절을 보세요. 12절에는 너무 이상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적들이 쳐들어와서 재물을 빼앗을 거 아닙니까? 또 무역한 걸 노략질하겠죠. 성을 헐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로 사람들의 집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 돌들과 내 제목과, 제목은 뭘 얘기합니까? 나무들과 내 흙을 다 어디에 던진대요? 물 가운데 던질 거다. 참 너무 이상한 예언이죠. 네. 아니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벽을 허물고 집을 허무는 것까지 다 이해가 되는데 그 허문 모든 돌들과 나무들과 흙을 어디에다 던져 넣겠다는 겁니까? 물 가운데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한 예언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너로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뭐하지 못한다고요? 건축되지 못하리라. 다시는 지금처럼 강성하고 부유한 그와 같은 국가로는 건축되지 못한다. 자, 누가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경 본문이요 아주 짧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이름을 갖고서 맹세를 몇 번을 하시냐? 몇 번을 합니까? 7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첫째는 뭐예요? 여러 민족으로 두로를 칠 거다 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칠 것이다. 도시의 돌과 목재와 흙을 다 물속에 던져질 것이다. 도시가 다시는 건축되지 않을 것이다. 한간 어촌으로 전락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했습니다. 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라면 이 5가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한 후에 여기 보니까 BC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입니다. 590년에 예언하고 4년 뒤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두로 본토만 치는데 몇 년이 걸렸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초강대국이 왔는데 엄청난 군인을 끌고 왔는데 두로 본토를 포위하고 파괴시키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13년이 걸렸다면 두로가 얼마나 강성한 국가인지 알겠죠. 그런데 13년에 걸쳐서 두로를 겨우 본토를 쳤는데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이주해 버린 겁니까? 두로 섬으로 이주해 가지고 결사항전을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13년 동안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진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로 섬은 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예언이 불발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해협을 건너와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치고 싶었냐면 이집트 왕국을 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집트로 치려면 누구 거쳐야 되죠? 두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두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본토를 완전히 포기하고 전부 다 두로 섬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다른 도시 국가들은 다 무릎을 꿇었는데 두로만 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로를 놔두고 그냥 이집트 왕국을 치려 하다 보니까 보급로가 끊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 섬을 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두로 섬을 치려니까 난공불락 요새입니다. 바다에 떠 있죠. 근데 성벽이 45m로 성벽을 두르고 있죠. 그 안에는 외국에 있는 건장한 청년들까지 돈 주고 사와서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군함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치려 해도 이게 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부하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두로 본토를 먼저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이 두로 본토의 잔해를 바닷물 속에다가 붓자는 겁니다. 그리고 뭘 건설하자는 겁니까? 둑을 건설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실제 두로 본토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두로 본토의 흙과 돌과 나무들을 전부 어디에다 던진 겁니까? 물속에다 쓸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비 60m의 뚝기를 건설합니다. 그리고서 이 두로섬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제가 브리트니카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두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오랜 포위 공격을 이겨내는데 성공했다. 몇 년을 쳤다고요? 13년 동안은요.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과 두로의 저항은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BC 332년 알렉산더는 섬에 접근하기에 두로 본토에 있는 도시를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짓밟아버리고 그 잔해를 전부 바닷물 속에 쏟아부었다. 잔해가 너무 많아서 몇 미터 너비의 뚝기를 건설했습니까? 60m 너비의 뚝기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 포위 공격을 한 끝에 두로를 점령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이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구글 사진입니다. 거기에 여기가 두로 섬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곳이 있죠. 이것이 알렉산더가 쌓았던 뚝길입니다. 지금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파도 때문에 모래가 쌓여가지고 지금 뭐가 됐습니까? 반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두로를 가게 되면 이 성경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랜달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중동 전문가가 그의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도시 두로는 고대의 유적지에서부터 해안을 따라 생긴 항구가 있는 어촌이다.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고대 두로가 있던 자리에는 지금 그 지방의 어부들이 뭐를 펴서 말린다고요? 그물을 펴서 말리는 데 사용되는 평범한 바위가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게 성취됐습니까? 보시죠. 여러 민족이 두로를 칠 것이라는 예언 성취됐습니까? 예.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도시의 돌과 목재와 흙이 물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도시가 다시 건축되지 못한다. 아주 강성한 부유한 도시국가로 건축되지 못한다는 예언 성취됐습니까? 한가한 어촌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 예언 성취됐습니까? 하나님께서 5가지 이 예언한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성경의 모든 예언은 누구에게 받아 말한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예언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예언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는데요. 그 제국을 건설한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가 고레스라고 하는 대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대왕의 무덤 보이십니까? 사진인데요. 이란에 가시면 파사르 가다라고 하는 평야가 있습니다. 이게 고레스 대왕의 무덤인데 우리가 볼 땐 좀 작아 보이죠? 근데 이게 11m나 되는 겁니다. 아주 거대한 돌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고레스 대왕, 이 유명한 대왕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7절과 28절을 우리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은 것입니다. 아직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을 한 후에 100년 뒤에 태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언했습니다. 자, 첫째 뭘 예언했습니까?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겠대요? 중건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건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전제로 얘기하죠? 이 성이 파괴가 되고 다시 고레스가 이 성을 중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고레스가 뭘 한답니까?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이것도 독특한데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도 되지 않았는데 파괴될 것을 전제로 이제 파괴가 된 이후에 고레스 왕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160년 뒤에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 150년 뒤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그 이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더더욱이나 누가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두 가지 국가 정책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좀 확인을 하기 원합니다. 실제 이 예언을 하고 한 100년 뒤쯤에 이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에스라 1장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하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뭐도 합니까? 조서도 내립니다.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한 후에 이제 150년 뒤에 고레스라는 인물이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뭘 세웠을까요? 이 조서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기초를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쳤는데 학생 한 명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성전이 파괴가 되고 고레스라는 인물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것이라고 어디에서 예언했습니까? 성경에서 예언했고, 그 다음에 실제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린 것도 어디에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예언하고 성경에서 성취됐다면 그걸 좀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주 고대의 왕들은요, 왕이 조서를 내리면 먼저 흙으로 이런 원주를 빚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에 구워가지고 어디에다 보냅니까? 도별로 왕의 조서를 보내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메대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법령이다. 바벨론의 포로를 뭐하고요? 석방하고 성전 재건을 지원하라. 자,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죠. 또 뭐가 증거합니까? 역사적인 그와 같은 구체적인 이와 같은 유물이 이 성경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후 100년 뒤에 고레스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38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의 기초를 처음으로 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예언과 관련돼서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자, 고레스 왕이 바벨론 이 성을, 이 도시를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아까 읽었던 예언에 보면 이 바벨론 성을 고레스가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성에 대한 그 상상도입니다. 근데 바벨론 성은 첫째 길이만 96km랍니다. 자, 그러면 성곽의 길이가 96km니까 아무리 많은 군인들을 갖고 오더라도 성 전체를 에워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벽이 전부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파괴되면 또 안에 있는 거 또 파괴해야 하고 안쪽에 있는 것을 또 파괴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성벽의 높이가 한 45m가 됐답니다. 그 다음에 성벽의 뚝대가 말이 5마리가, 마차가 5개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24m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근데 성내로 또 뭐가 흘렀습니까? 유프라테스 강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에워쌀지라도 물을 마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식수가 다 공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질 당시에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그 성내의 식량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20년을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식량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 성벽을 에워싸지도 못하죠. 삼중성이죠. 성벽이 두텁고 높죠. 물이 공급이 됐죠. 식량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벨론 도시가 멸망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27절에 보시면 고레스를 예언할 때 27절에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하라고요?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아마 이와 같은 예언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고레스가 엄청난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왔는데도 불구하니까 와보니까 성벽이 워낙 커가지고 에워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너무 두껍고 높으니까 이걸 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고민하다가 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프라테스 상류에다가 강 상류 있죠? 거다가 댐을 건설한 겁니다. 뚝을 건설해서 이 물줄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데로 돌려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내로 흐르던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마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군대들을 이 강이 있는 그 성문 앞에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물이 줄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군인들이 그 수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바벨론 성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문자 그대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그 헤로도투스가 라는 그 역사가가 쓴 페르시아 전쟁사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돌려서 마르게 한 후 어딜 진입하게 했다고요? 성을 진입하여 바벨론을 함락시켰다. 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는요, 글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 성경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룬다. 예. 하나님 말씀은요, 기록되어 있으면 그 기록된 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 예언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여기 보니까 성전 보입니까? 예. 이게 이제 이슬람의 그 황금 돔 사원이란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 성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던 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허물어뜨리고 지금 이제 이슬람에서 황금 돔 사원이라는 걸 지어놨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하다가 이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예요? 자기들의 손을 가리쳐서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했습니다. 왜냐니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축구장 아시죠? 축구장 25개 정도 되는 그와 같은 성전터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는 뭘로 도배해 놨습니까? 예, 금으로 도배를 해놓은 겁니다.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자긍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예언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이제 때가 되면 이 성전의 건물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시며 이르되, 이 우셨다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통곡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소리를 내서 통곡하셨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되면 내 원수들이 뭐를 쌓고요?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둘 것이다. 첫 번째 예언입니다. 내 원수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겠다, 포위하겠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어디에 메어친다고요? 땅에 메어친다. 그때 원수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뭘 내다보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면서 이제 날이 이르게 되면, 어떤 날이 되게 되면 원수들이 와서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성전에 있는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성전을 해체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시면서 이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됐을까요? 예수님께서 33년에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자, 예수님 예언하신 지 몇 년 뒤입니까? 37년 뒤에 로마 제국의 타이터스 장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함께 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 전쟁을 목격을 하고서 유대 전쟁사라는 것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목격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이터스 장군은 또한 동시에 자신의 병사들을 시켜서 성 외곽에 불을 지르게 했으며 목재를 가지고 와서 성 주위에 뭐를 쌓도록 했다고요? 토둔을 쌓도록 명령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 자세하게 못 말씀드립니다만 유대 전쟁사를 읽어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쌓았는지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쌓았던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 전체를 둘른 다음에 다시 처음까지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토둔을 얼마만큼 쌓은 겁니까? 성 전체를 둘러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들이 와서 너를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겠다고 예언하셨는데
실제 이 로마의 군사들이 와서 토둔을 쌓고 성 전체를 에워싼 것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성취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 유대인들,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명절이었습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이었는데 이 날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도인 서울에 뭐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토둔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성을 쌓은 다음에 여기저기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망대를 세워놨어요. 아주 높은 망대를 세워놓고 성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어디로 다 갇히게 됐습니까? 성내로 다 갇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아무런 것도 안 하고 5개월 동안 포위만 한 겁니다. 자,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성내에 갇혔으니까 5개월 지났으니까 식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이 나게 된 겁니다. 제가 유대 전쟁사라는 그 역사책을 읽으면서 눈물 없이는 못 읽겠더라고요. 왜냐니까 5개월 동안 포위를 하니까 식량이 떨어지니까요. 부모들이 말이죠. 자식을 삶아 먹는 게 거기 나옵니다. 식량이 완전히 떨어지고 기아에 허덕이니까 가마솥에 뭘 넣고 끓였는데 알고 봤더니까 자식을 삶아 먹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을 쳐서 인육을 먹는 그와 같은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눈 뜨고 읽기가 굉장히 참 민망한 그와 같은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성을 포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식량이 떨어지니까요. 전쟁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쟁 의지가 완전히 꺾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성을 치게 한 겁니다. 성을 쳤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이 죽은 숫자가 110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너와 내 자식을 땅에 메워칠 것이다. 수많은 너의 자식들이 학살을 당할 것이다.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예언을 보게 되면 그 전쟁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터스 장군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본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성소에 관한 이야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나며 유대인들의 자랑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실제 타이터스 장군이 성전 내부를 들어가 봤더니까 그 안에가 뭘로 도배되어 있습니까? 황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타이터스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이 건물만은 성전 건물만은 파괴하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치열해지니까요. 유대인들 남자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 성전 내부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한 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병사가 그들은 성전 내부가 온통 금으로 된 것을 보고는 그리하여 결국은 성전에 들어온 병사 중에 하나가 타이터스 장군을 앞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컴컴한 성소를 향해서 뭘 던집니까? 불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순식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타면서 파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신다 했죠. 이게 어떻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자, 불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성전 내부에 도배되어 있는 금이 어떻게 될까요? 녹아내리죠. 그러니까 돌 틈 사이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불이 전부 진화되니까 이제 뭐예요? 로마의 병사들이 돌들 틈 사이에 들어간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쇠 지렛대 있죠? 큰 쇠 지렛대를 갖고서 이제 돌들을 해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뭘 채취한 겁니까? 금을 채취함으로써 성전 건물에 돌 하나도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무너뜨려진다는 말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성전이 완전히 해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과 이 하나님의 성전의 장래를 내다보시면서 그 장래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예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실제 이제 타이터스의 개선문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던 그 장군의 개선문이 있는데요. 그 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입니다. 예, 그 기물들을 전부 이 로마의 병사들이 탈취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로마까지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이것들이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비유를 들겠습니다. 저가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가요. 저가 예언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뭐예요?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겠죠. 맞습니까? 자, 요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근데 이 학생이 보니까 나중에 결혼했어요. 자,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막연한 예언을 성취했다고 해서 이 학생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그때 그 선생님이 내가 결혼한다고 예언했는데, 야, 나 실제로 결혼했어. 하고 이 학생이 감동을 받아서 저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막연하게 예언한 것이 막연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학생에게 예언하면서 이 학생이 몇 년도 몇월 며칠에 결혼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먼저 예언을 했습니다. 요거 맞추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이 학생의 줄에는 누가 설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아내가 될 사람은 어느 도시에서 태어난 학생이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객으로 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 학생이 결혼할 때 그 날짜에 결혼했고 예언했던 그 사람이 주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 그 도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하객으로 참여하겠다 했는데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학생이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저를 한번 찾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예언은 아무나 맞출 수 있습니까? 아무나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막연하게 예언되고 막연하게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언은 누구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뭐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를 시작하게 하고 운영하고 마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과 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주인만이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또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예.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고, 우상이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짝퉁신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을 뭐처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 아닌 거짓된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심판하실 여러분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고 그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오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